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은혜의 자리, 또 기도 응답의 자리,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이 처음 목포 보험교회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유갑준 목사님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이현영 목사님께서 쭉 한 20여 년간 목포 보험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과 또 필리핀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 지역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사역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중후반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왕성하게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을 기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목포 복음교회와 이현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포 복음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들 식사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아멘 목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세기 현재에는 이현영 목사님과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방 선교의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 두 가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13장 2절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하며라고 기록되어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1절 말씀 보면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 또 성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늘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때때로 형식적인 기도
또 내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포 보험교회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이 엊그저께 시작됐는데 벌써 3월이 되었고, 오늘 우리 대예배 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각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점인데,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금식함으로 간절함으로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선교하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사하고 보내니라.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요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 시점에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보냈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로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가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가장 마음이 뜨거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복음교회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이현용 목사님과 같은 담임 목사님 격이고, 또 바울은 복음교회에서 이번 한 해는 선교 담당 목사님은 우리 강성재 목사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한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내기에 얼마나 힘들었을 건지 그걸 좀 피부로 와닿게끔 하기 위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성령께서 이현용 목사님과 강성재 목사님을 저 아프리카라든지 안 그러면 중동 모슬렘권이라든지 파송하라고 하면 굉장히 복음교회에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듯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던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불타 있었고 순종할 줄 알았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지만은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포기하기 힘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포기하기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역사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기도함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모이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봉해야 되고, 또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즉 보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선교사를 기도하면서 파송하고 선교사는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어서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회와 선교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전부터, 이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전부터 기도로, 모일 때마다 기도로 기도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금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모든 것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 수많은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다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좀 더디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선교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1800년 후반에 저희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더디게 증거했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어쩌면 2000년, 2010년, 2020년 더디게 들어왔고 우리는 미전독 종족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포 복음교회에서 파송하고 계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협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안부로 카톡으로 안부도 나눠 주시고
그러면서 케어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세계 선교는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협력해야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목포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못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그 손주들이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갖고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1세기에 목포 보험교회 선교사 출신인 이영영 목사님이 보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맡으셨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날카롭게 칼날을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더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하기 위해서 이현용 목사님과 사모님을 목포 보험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더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된 것처럼 목포 보험교회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잠깐 저희 선교 사역 보고하는 시간을 성도님들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포 보험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고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개척되면 현직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자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현직 교회가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이나 또 교회가 없는 마을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시면은 마닐라까지, 제가 이거 리모컨을 처음 사용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버벅거립니다, 제가 지금. 한 4시간 정도면 수도 마닐라로 가게 되는데요. 마닐라에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이제 한 6시간, 7시간 가면 바교 인근 지역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마닐라에서 차로 6, 7시간 올라가면 이제 빈모토봇이라는 그 마을에 이제 시골 마을인데 교회가 없고 또 필리핀은 캐톨릭이 종교 국가인데 성당도 없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 가지고 갔더니 빈모토봇에 6, 70년 된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공동체로 있는데요. 학교 지붕을 보시게 되면 녹이 슬어 가지고 그 양철 지붕이 삭아 가지고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교실 벽면을 보시면은 엉망입니다. 다행히 칠판은 새 걸로 교체를 해 가지고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데, 의자들도 우리나라 한 60년대 이렇게 낙후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이제 파송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교를 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어떤 이제 마닐라에 계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이제 오른쪽 지붕만 일부 이제 보수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나머지 지붕을 보수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학교에 오후 수업이 있는 날은 아이들이 도시락 싸올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구멍가게에서 참 크래커 같은 비스켓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을의 생계 수입은 뭐냐면 벼 빗자루를 만들어서 벼 빗자루를 하나 만들면은 판매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한 90% 이상이 나무 장작으로 밥을 하기 때문에 우기철이 한 6, 7개월 되는데 그때는 아침에 불을 피울 수가 없어서 다들 아침을 굶고 오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친구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오면은 제가 처음에는 전체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했는데 이제 한 3, 4개월 지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집에 딱 가서 저녁 식사를 할 때에는 집에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님들께 요청을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몇몇 가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감사 기도하고 식사하기 시작해서 믿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이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생일 되면은 선물로 부모님들한테 뭘 받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68년생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여기 부모님은 뭘 사주시냐면 코카콜라, 병콜라, 콜라 하나가 생일 선물입니다. 그런 낙후된 기억에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 비전들을 심어주면서 하는데요. 이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식사를 해주고 뒷설거지를 해주는데 서로 식사 당번을 하러 오시려고 그래요. 자원봉사로 받거든요. 이날 오는 날은 식사를 무료로 할 수 있고 남는 음식은 싸가니까 서로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리또 목사님하고 이제 부부하고 이제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금요일 날 오후에만 채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성경책을 기증해 주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나폴레옹 책을 처음으로 샀습니다. 딸토록 읽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집에 책을 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책만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운동장에서도 읽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글레시아 니 그리스도라는 구원파라는 이 종교가 전도하러 오는 거 보면서 저희가 이 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목도 초등학교 전교생이고 하루는 이제 이 마을에 이장님이 천홍백 목사님 저희 마을에 도움이 하나 필요해요. 좀 도와주면 좋겠대요. 이게 이제 이 마을은 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이제 모아가지고 빨래도 하고 식수로도 사용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서 있는 밑면이 물탱크입니다. 세면으로 만든 물탱크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나무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이 물탱크에 균열이 가서 물탱크가 새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이게 담기지 않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람가이 캡틴이라고 해요. 이장님이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물탱크 좀 만들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선교사가 돈 없다는 얘기는 못하고 파송교회도 없고 어디 얘기할 교회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장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
이장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랬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2주 후에 저희 아내랑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 구역에서 우물 사역을 해주는데 우물을 봐주고 싶대요. 근데 이 빈모토봇은 물이 고요가 있는 데는 없대요. 이미 그런 작업들을 예전에 다 했더라고요. 이게 이장님이요. 그런데 물탱크만 필요한데 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 순에서 그러면 우물을 안 파주는 대신 물탱크를 만들어주겠다 하셔가지고 물탱크를 이장님이 물탱크 할 장소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물탱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끝나고 나서 바람가이에 딱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장님하고 사무실 직원들 다 불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나누면서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날 이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 우리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직원들 다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또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은 해줘야 되는 것이 선교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성경 복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희 선교사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인데, 이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는데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뭐 1, 200가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정말 저희가 모르는 교회예요. 경기도 평촌에 있는 성도 수가 3, 40명 된 상가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는 저랑 같이 사역했던 형제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부지만 우리가 땅을 매입만 하면 건축원금 2천만 원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 편지를 나누어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평촌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는 더 추가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는 간섭 안 한다고, 본인들은 그냥 2천만 원 헌금해 주시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 교회 어떻게 현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 대신 추가 비용은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교회 건축을 했는데 한 20%가 더 이상 이제 또 추가 비용이 돼 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교회에서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공사 이제 마무리를 저희들이 한 25병 해가지고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 감사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 완공 예배가 끝나고 이제 2019년에 이현용 목사님과 이영규 장로님이 그때 선교 부장 장로님이셨고, 우리 송재열 장로님도 그때 같이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때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과 송집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자기 달란트 재능 기부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악기도 가르쳐 주시고, 박선환 권사님도 계시는데 이 송집사님이 이제 교회 벽에다가 성화를 이제 그려주기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쁘게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기도하고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는 선교원을, 지금 한 10명의 아이들이 이제 선교원을 해서 학교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영어와 성경과 따갈로그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해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오후에는 방과후 수업 해가지고 악기를 좀 가르쳐서 필리핀 학생들이 이제 악기를 잘 다루니까 이 아이들에게 찬양으로 찬송가를 가르쳐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5분 떨어져 있는 바굴린이라는 이 지역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 타마완 교회에서 계셨던 사역하셨던 레이몬 목사님이 이제 바굴린 교회 조감도를 목포 보험교회에다 보내주셔가지고 목포 보험교회에서 이제 땅을 저희가 준비하면 건축 헌금 보내주시겠다 해가지고 교회와 주방을 만들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말에 이현용 목사님 오셔서 이제 완공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 이제 공연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감사 예배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이 바굴린 교회가 건축된 지 이제 뭐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이 바굴린 교회는 이제 바교에 있는 타마운 교회 네이몬 목사님이 타마운 교회를 개척하시고 타마운 교회는 자기 여동생 부부인 목회자한테 넘겨주시고 바굴린 교회를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 바굴린 교회가 또 최근에는 또 여기서 좀 한 10km 정도 떨어진 또 교회가 없는 마을에 또 답사를 하면서 예배를 망고나무 밑에서 안 그러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참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너무나도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벼 빗자루 하나에 1,200원짜리 빗자루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비모토보 성도들과 주민들에게는 더 크나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인근 지역에 또 확진자가 막 생기니까 더 긴장되고 움츠리게 되고 어려운 시간이니까 뭐 식사도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있었는데, 이현영 목사님과 교회 선교부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빈모토부 교회나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쌀과 식료품들을 이제 했고, 이거는 이제 바굴린 교회, 타마운 교회 이제 섬겼고요. 또 이거는 이제 드림랜드 교회라고 이제 마빈 목사님이신데, 생필품하고 저기 쌀하고 이렇게 나눠서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본인들은 쌀이 더 필요하다 그래 쌀 25kg짜리를 더 얘기하셔가 쌀만 여기 교회는 25kg짜리를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이몬 목사님이 2019년 1월에 결혼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혼이셨고, 계속해서 보험교회에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선교여행 왔는데, 그 중에서 이쁜 여자 집사님이 미혼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마빈 목사님하고 저희 부부랑 좀 어떻게든지 레이몬 목사님이랑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국제 결혼을 좀 해볼까라고 무진장 예를 썼는데, 그게 실패하는 바람에 레이몬 목사님이 좀 눈을 낮추셔가지고 닝닝 사모님과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사역 좀 더 안정된 가정을 갖고 사역하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작년에 아들을 출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 화목한 이 가정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바굴린 교회에 이제 작년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목사님 왔을 때 이제 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비모토봇이나 현지인 교회가 좀 열악합니다. 우리 홍국선 장로님이 이제 선교 부장 장로님 계실 때는
의료 사역을 많이 오셔서 그때 항생제나 약들도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빈모토보 교회에다가 또 네이먼 목사님 교회나 마빈 목사님 교회에다가 약을 좀 항생제도 비치해 놓고 이래가지고 많이 나눠주면서 이제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발을 들이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이제 보통 병원에 한번 가면은 하루 일당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보통 주민들은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또 항생제 약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목포 보험교회에서 뭐 여러 모양으로 많이 섬겨주셨는데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 필리핀 현지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갔는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유엔군이 왔을 때 미군들이 처음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두 번째는 영국이 도와줬더라고요. 세 번째 필리핀 사람들이 혈육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 8,000여 명들이 왔습니다. 근데 117명이 전사했어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필리핀 군인들이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전쟁 고아들을 먹이고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현장이 있지만은 필리핀을 위해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